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혹시 좀 울리시나요,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아주 많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이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 그러면요, 어떤 단일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지역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여러 뜰이 있고 또 문들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엄밀한 의미의 성전인 성소가 있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 성전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를 했어요. 솔로몬의 행각은 그 성전 지역 안에서도 외곽에 있는 한 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견습 랍비들이 뭘 얘기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는 또 대화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과거 예수님도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하시기도 했습니다. 12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칭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통한 표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을 함께 하지 않지만 칭송하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음을 입었죠. 사도들을 통한 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얼마나 강렬했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해서 아픈 사람의 병상을 거리에 뉘어놨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병이 낫는 일들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어떤 강렬한 결과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열광하고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성전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행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의 한 부분이잖아요. 성전은 제사장 세력이 쥐고 있는 그들의 구역입니다. 그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그보다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 가면 그런 식의 갈등을 겪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협박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무서운 협박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가 성전의 한 모퉁이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고친다는 건 이 제사장 세력에게 대놓고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신앙과 관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정리되어 있는 형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아직 그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자신들의 신앙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이게 유대교와 어떤 구분이 있는지, 세상 안에서 이게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몰라요. 하물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더했겠죠. 외부에서 보면 그냥 유대교 한 분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의 눈밖에는 난 갈등을 빚는 그런 무리들로 비춰졌던 거죠. 제사장들을 유대인들의 권력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무리와는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관심은 폭발적이었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성전 이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중앙의 성소를 향합니다. 성전 이러면. 성소까지 들어가는 데는 여러 관문이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엔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요. 하나 넘어가면 여인의 뜰, 하나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넘어가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가 나오는 거죠. 아무나 함부로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의 저 끝에 모퉁이의 한 부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제약이 없어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여자는 못 온다, 아이는 못 온다 이런 게 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성소로 쏠렸던 사람들의 의식과 시선이 돌아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지금 다 모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파죠. 사두개파는 그 제사장들로 구성된 엘리트 정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조차도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죠. 이들은 초대교회를 향한 시기가 아주 가득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건 성전이 갖는 특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병이 걸렸던 사람이 낫잖아요. 그럼 제사장한테 와서 확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자체가 갖고 있는 죄를 토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는, 죄를 용서하는 그 과정에 제사장들이 항상 껴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의 활동이 없고 제사장들의 허가와 확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구나 그들이 전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자신들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그때 죄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을 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일종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살아도 마지막 가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심판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제사장 세력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 봐봐, 틀렸지? 우리가 오라. 자신들의 권력이 다시 복구되고 강화되는 걸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상징이지만 부활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로만 끝났으면 예수는 심판받은 사람인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특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지금 그 이름으로 죄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지는 불치병과 귀신 들리는 게 막 낫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도 그들은 결국에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습관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무력으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음날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그 패거리 안에다가 세워놓고 신문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날 밤에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는요, 야, 너네 가서 하던 거 계속해. 병자를 고치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포커스는 뭐예요? 표적이 아니죠. 표적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또는 그것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진짜는 그것이 가리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천사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도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모임의 핵심이고 사명인 겁니다. 사람들의 병과 귀신 들림이 회복되는 건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침받으면 다시 병에 안 걸리나요? 다른 병에 걸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놔도요,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들의 병이 지금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앓고 있었던 그 병과 귀신 들림의 문제는 이전 세계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된다. 그런 것은 이전과 다른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죠.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너무 오랫동안 자주 교회에서 듣던 말이라 그래 뭐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 하지만 이 1세기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되게 생소한 개념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삶. 생명의 말씀이란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요. 이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이전에는 성전의 구역 안에서 성전의 구분 가운데 성소에 국한돼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곳은 성전의 외곽이죠. 여기서 핵심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게 된 겁니다. 핵심이 바뀌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가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는 것.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도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하게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열린 거죠. 이런 개념은 아주 혁명적인 겁니다. 이건 기존에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아무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려요. 성전도 제사장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 지금까지 성전은 필요하지 않죠. 제사장들, 후손들은 있겠지만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새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집마다 그 까만색 그 꼬불꼬불한 끈 달린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어린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돌리면 다시 돌아오고 돌리면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거 집에 없죠. 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예전에 TV도요 따각따각따각 돌리는 이 다이얼 돌리는 게 있어요. 위아래로 하나씩 있었는데 무슨 기능인지 모르지만 그 채널을 이렇게 돌렸었죠. 그것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전화기와 그 텔레비전을 꽂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신호가 안 들어와요. 그 아날로그거든요. 요즘은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이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아날로그 신호를 거의 쏘질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을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전과 제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죄를 씻고 온전히 세우던 장치들입니다. 그건 과거에나 필요했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 성령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 시대의 성전과 제사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주장한다.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이제는. 그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그 물건을 쳐다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주 몇몇 회사는 그 흐름을 빠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해요. 공장에서 만들던 많은 것들을 라인에 다 바꿔야 되거든요. 모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쫓아가는 겁니다. 다 바꾸고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1, 2위를 다투던 회사들은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 망했습니다. 그 시대는요, 이 회사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저 꼴찌 회사가 되고 10년 정도 지나서 망해? 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던 회사들이었거든요. 성전의 권세가들은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오래전에 그 전화를 잘 만들던 회사들이 왜 그걸 못 읽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화기가 통화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고 빠르게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들은 이 전화를 통화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은 자꾸 연결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나은 연결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니까 사진도 찍고 보내, 글도 보내, 내가 갖고 있는 인터넷 링크도 보내, 모든 걸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 통화만 된다는 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고집하는 이들은 예수의 오심과 그의 사심,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났잖아요. 누구보다 그 소식을 빨리 듣는 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경비들이 와서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에 가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는 시대, 우리를 제약하던 그 모든 죄와 사망, 질병, 악이 사라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쫙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때, 그 범죄 때 사람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뭐예요? 인간은 답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시죠.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성전이 두 축을 담당하게 되죠.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그 언약, 그 정체성, 그 율법,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새롭게 되는 걸 열리게 되죠. 그런 길이. 우리는 그때부터 미래를 향한 그 시대의 시기의 시대 흐름의 어느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구세대의 시스템으로 그 권력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눈은 이미
그 시대 흐름 속에서 자기들이 어느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성전과 제사장의 것들을 강요해도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한 미래를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패션쇼 보신 적 있죠? 패션쇼 보면 어때요? 그 옷 입고 다니실 수 있어요? 못 입고 다니죠? 보면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인이니까. 근데 어때요? 패션쇼는요 지금 유행하는 걸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건 밖에 나가면 많이 있잖아요. 패션쇼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유행할 거, 6개월 후에 유행할 거,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저 색을 입는다고? 아니 저런 스타일을 입는다고?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고 있죠. 패션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패션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는 건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비춰져요. 사람들이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까지 정직해야 된다고? 저렇게까지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아니 좀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아니 사람이 좀 잔머리도 굴릴 줄 알아야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안 보는데 저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지? 라고 답답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미래가 뭔지 아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사람들과 부조화가 없이 잘 살아간다. 예, 지금 삶의 유행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집니다. 사실 이 땅들은요 다 흩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농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계단식이니까 이 흙을 버티려고 끝쪽에다가 돌담을 쌓는 거예요. 그 돌담을 타고서 가시덩굴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해서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씨를 이렇게 꼭꼭 눌러 담는 게 아니라 씨를 그냥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뿌리니까 어때요? 마구잡이로 이게 퍼져나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도 심어지지만 옆에 있는 돌 밑에도 가고 그 옆에 있는 가시덩굴 밑에도 가고 또 그 옆에 있는 길에도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길에 있는 건 그냥 뿌리를 못 내리고요. 돌담 밑에 있는 건 들어가지만 자라지 못하고요. 가시떨기 나무 밑에 있는 것도 자라다가 막혀서 더 못 자라죠. 좋은 밭에 있는 것만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씨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뿌려집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빼앗겨요. 어떤 이들은 잠깐 기뻐하지만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 걱정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결실을 내지 못해요.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지금의 현실로 느끼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의 많은 무리가 솔로몬의 행각을 향했다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은 결단 내리는 겁니다. 저 성전과 성전을 관할하는 저 강력한 제사장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라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 내용이 이제 상상수훈 가운데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쫙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지형은요,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산에 흙들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갑니다. 비가 안 오면 그 맨 밑에 그 흙들이 단단한 것처럼 서 있어요.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 물이 막 흘러내려오거든요. 비가 빗물을 타고서. 그리고 골짜기에 있던 흙들이요, 그냥 원래 없던 것처럼 쓸려가 버립니다.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림이 없이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딘가에 두고서 내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두고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어떠함에 소망을 두고 집을 지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우리의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이 시대의 유행과 흐름, 어떤 힘에 맞춰져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인가요? 마지막 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하지 않고 삶을 사는 건 그런 사람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임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에서 결단을 내렸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결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론 구원과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